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인 자선봉사단 더브릿지의 대표 목사이자 KC 대학교의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최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물을 가져왔어요. 나눔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눈치 보지 마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인천. 담양주가 더 멋진 거 맞죠? 동의하십니까? 과반수 이상이면 드립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탁상식이에요. 네, 잘 쓰시라고 제작진에서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눔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그 자세는 나눔을 뗄 수가 없는데 그 나눔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중요한 요소는 듣는 것이고, 그리고 주목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나눔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나누었는데요. 저는 또 본 직업 중에 하나가 파페라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를 찬양을 안 하고 가면 섭섭하겠지요. 그래서 찬송 간곡 준비했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라는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all my heart. In all my heart,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all my heart,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찬양 가사에 사실 2, 3, 4절이 있습니다.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나는 이미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2절 가사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3절 가사는 거룩하기 원합니다. 4절 가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복음을 듣고 거기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세례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남이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새로 태어난 어린 아기는 신생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고 빨고 점점점 자라서 무언가를 씹어먹고 어른이 되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의 성숙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먹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대요. 그것이 곧 거룩, 구별된 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삶의 방향점은 바로 우리가 나침반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방송을 녹화하기 전에 우리 작가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실수해요. 맞아요. 공감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엔 실수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실수를 거듭하면서도 닮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 더 나누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연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신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걸 나누셨어요.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두 개 있어도 사실 주기 쉽지 않은 게 나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동의하시나요? 이 세상은요, 두 개 있으면 세 개를 원합니다. 세 개 있으면 네 개를 원해요. 저희 아내가 요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물욕을 버리세요 그래요. 젊은 청년들이면 다 아는 게임기가 하나 있어요. 너무 갖고 싶어요. 제가 이거 사줘요.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차가 갖고 싶어졌어요. 차도 사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어린애기처럼 나는 차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했더니 물욕을 버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더 갖고 싶고 세 개가 있으면 더 갖고 싶고. 그런데 그렇죠? 공감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걸 나누셨어요. 생명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실 수 있으셨을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있는 하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나에게 또 다른 것을 더 차고 넘치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맞아요. 저는 지금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눈빛 알아요. 아, 기공자 같은데. 아닌가요? 방송원 분들도 보는 분들도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비교적 좀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정말 성실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든 저에게 아낌없이 해주려고 노력하셨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 별명은 100원만이었어요. 100원만 주세요. 어머니가 저를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는 얘 어렸을 때 나한테 100원만 그랬다. 100원만 주세요. 근데 20대 때는 좀 변했어요. 별명이 1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다행이죠. 요즘 10만 원만 달라고 안 하는 게요. 근데 제가 30살로 넘어갔던 어떤 시절에 이제 6호선을 타야 될 일이 있었어요. 합정역에서.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32살 때 이야기인데요. 20대 때도 뭐 주머니에 막 전도하러 길거리를 다녀도 500원 이상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늘 부족함 없게 채우셨어요. 그때도 주머니에는 비어 있었는데 그날 축가를 교회 한 지체가 불러달라고 해서 부르게 됐는데 와, 뜻밖의 10만 원을 준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시점이었냐면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 돈은 저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준비해야 될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대관을 하고 뭘 하고. 저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받았을 때 기뻤고 그분들을 위해 써야 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6호선을 딱 탔어요. 합정역에서. 그랬는데 제 앞에 한 젊은 어머니가 어린아이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3명에서 4명 정도를 태웠던 것 같아요. 4명이니까 더 기억했겠죠. 어린아이 4명을 태우셨어요. 근데 제 옆자리에도 비어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앉으셨고 옆에 아이들 앉았고 이 다 같이 앉을 수 없으니까 건너편에 두 아이가 앉았어요. 그런데 옷이 너무 깨재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덜 성숙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앉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하죠. 그분들께도 지금도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저는 보이는 대로 판단했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니엘 이러는 거예요. 많이 듣던 이름이죠. 다니엘. 전 그분 잘 모르지만
다니엘, 크리스찬이구나. 먼저는 죄송했어요. 죄송하다. 우리는 한 가족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될 제 안에 뭐가요? 이 10만 원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요, 주인님, 저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가슴을 치며,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여기야. 가만히 있어 라고 할수록 얘는 목소리를 더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의성아, 너 나를 신뢰 못하겠니? 하나님 앞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20대를 건너오는 시간까지 주머니에 500원 하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저를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제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겠습니까? 10만 원 나누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머님께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그때는 그냥 청년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요?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관심을 갖더니 뭘 잘 먹을까 했더니 저희 아들은 다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 잘 먹는군요. 그렇군요. 금방 드렸어야 되는데 내릴 때까지 고민을 했어요. 네, 흰 봉투 그대로 꺼내서 어머님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를 가져가셔서 부족하지만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해주세요 하고 10만 원을 드렸더니 정말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내렸어요.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생각하시는 대로예요. 하나님은 저를 더 풍족하게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넘치도록 채우셔서 자선 공연을 잘 열 수 있었고 그 공연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지금의 저를 만든 하나의 과정으로 남았습니다. 10만 원이지만 그 10만 원은 억만금을 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는 내게는 하나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나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요, 신뢰할 수 없다면 결코 나눌 수 없어요. 두세 개 있어도 나누기가 힘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린 나눌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거 좀 많아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하나 오늘만 하겠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벌써 또 시기가 20년으로 흘러갑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당시에 어머니가 사주신 아주 이쁜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봄이었고 약간 쌀쌀했어요. 근데 1호선을 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1호선 타기 직전에 부평역쯤에서 그때도 누군가가 이렇게 웅크리고 구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미 점퍼를 입고 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단추를 풀렀어요. 근데 그 속에는 내복바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풀러서 그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이미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는데 덮어드리고 근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해요. 지는 안에 내복밖에 없으면서 저걸 왜 벗지? 라고 제가 전철을 타는 순간까지로 바라봤으니까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도 자기에게 있는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채우신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입니다. 첫 번째와 연동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줘야 될 이유가 뭔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거를 왜 줘야 돼? 맞아요. 줘야 될 이유는 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겐 의무예요. 왜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창조받은 우리. 하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빚은 안 져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크진 않았지만 빚을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갚기 전까지는요, 해소가 안 돼요.
은총론이라는 책을 쓴 잭 코츠럴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책 은총론에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요. 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 갚으려고 내가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데 뭐만 쌓여요? 이자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느 날 누가 한 방에 갚아줘 버리는, 이거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경험은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누구요? 저희 어머니. 제가 빚을 졌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부모님께 손을 벌린다는 게 상상이 안 갔어요. 어떡하지? 지금까지 벌려왔지만 상상은 안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근데 제 마음에 부모님께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어려운 처지를 말씀을 드리자, 솔직하게. 그래서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안 된 이야기긴 하지만 어머니께 찾아갔어요. 어머니, 제 나이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제가 삶이 아직 미숙해서 빚을 좀 졌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건 갚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창고에서 다라를 헤집으시더니 돈뭉치를 꺼내오시는 거예요. 이거 빚 없는 거니까 써라. 그날 밤 그걸 가져와서 아내랑 손을 모으고 감사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어머니 이 사랑을 받은 거를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우리는요, 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통해 그걸 배웠어요. 내게 있는 이 무거운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거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질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빚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진 생명을 통해서 탕감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갚아주어야 돼요. 내가 대신 그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가 옷이 없습니까? 한 벌을 주어야 돼요. 그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나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주어야 돼요. 내게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흘려보내야 됩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어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나를 구속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그런 성숙한 성도라면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을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인간의, 타락한 인간, 그 존재적으로 병든 인간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칼뱅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면서 병자가 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건 육체적인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육체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인간은 타락하여서 병자가 되었고, 여기에 병자의 특성은 잘못된 자기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들었던 한 인물이 떠올라야 됩니다. 누구예요? 많은 부를 쌓았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나를 위해서 그 안에 더 많은 먹을 것을 넣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불쌍한 존재예요.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갈 것을 생각도 못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릴 잡초만도 못한, 잠깐이면 지나갈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를 우리를 구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하심에 대한 기억과 우리 인간은 기억을 통해서 뭘 하게 됩니까? 감사를 하게 돼요. 감사하면 나눌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 자기중심성이라는 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잘못된 자기애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감사를 생각해 보면 저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작은 경차를 2014년도에 사서 4년 동안 할부 열심히 갖고 잘 탔어요. 그런데 그 한 대밖에 없는 차를 누구에게 줬냐면 누나에게 4년 전에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도 없으면서 왜 주냐? 너도 없으면서 왜 줘? 근데 제가 뭘 기억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들이기 때문에 누렸던 게 참 많았어요. 요즘 시대는 그게 허락이 안 되죠. 저는 학원 다니고 태권도 야 배우고 노래 배우고 싶다면 노래도 배우고 없는 살림에서도 어머니는 엄청 해주셨어요. 해주고 싶어 하셨고 근데 상대적으로 누나는 양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꼭 여성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라도 첫째이기 때문에 양보한 게 많았죠. 근데 어느 날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차가 한참 굴리고 있을 때 누나는 애가 셋이거든요. 물론 매형은 차가 있지만 누나는 없잖아요. 어딜 가고 싶어도 자유롭지 못한 누나는 내가 많은 거를 누리고 향유했을 때 우리 누나는 포기한 게 참 많았다 라는 게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누나가 백화점 직원이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백화점에서 옷 매장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옷을 또 다뤄요. 저의 생일 때마다 늘 챙겨주고 심지어 제가 가출할 때 누나가 사서 한 번밖에 안 입은 여자 옷을 들고 나갔거든요. 지금도 얘기해요. 야, 네 옷이나 가져가지. 가출했을 때 고등학생 때 그 얼마 산지 얼마 안에 비싼 백화점에서 산 옷을 갖고 나갔냐. 그걸 또 남한테 주고 왔어요. 주고 싶다고. 아직도 얘기해요. 그런 게 미안하죠. 그래서 아내에게 상의를 했어요. 차를 주고 싶다. 한 대밖에 없지만 나도 다녀야 되지만 근데 고마운 건 주자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감사가 있고 또 형님은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애가 셋인데 우리는 없고 주시죠. 그래서 저 때문에 또 걸어 다녀야 될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아내에게도 고맙지만 그보다는 어린 시절에 저를 위해 많은 것들을 양보한 저에게 흘려보내준 누나의 사랑이 저를 움직였고 차를 주었어요. 주는 날 저희 운전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지갑도 놓고 다니고 막 차키만 들고 다니고 그날 돈이 없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2,000원만 달라고 누나한테 버스에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아까 첫 번째 신뢰가 기억났어요. 그걸 줄 수 있었던 건 신뢰하고도 동일해요. 누나가 나에게 베풀어진 좋은 일들에 대한 기억과 그것에 대한 감사가 제 마음을 움직였는데 하나는 신뢰가 다시 찾아왔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의성아, 내가 갚아줄 거야. 너의 그 좋은 마음 내가 기억한다. 누나가 고마운 건 아직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차에 아이 셋을 태우고 저희 교회에 삼촌이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몇 년을 코로나가 이렇게 찾아오기 전까지 왔어요. 그걸 보면 저와 저희 아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고마웠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 더 좋은 거 줄게를 언제 응답하신지 아세요? 바로 어제예요. 어저께 5년 만에 어떤 회사에 그랜다이저를 중고로 받았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저는 감사해요. 건강한 다리를 주셨잖아요. 기억하면 다 감사해요. 저희 교회 사모님에게도 저는 차가 없지만 감사해요. 건강한 다리가 있으니까요. 걸어 다닐 수 있고 주변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나누고 싶어지고. 마지막입니다. 나눔은 한편으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지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두 분 다 지금 치매와 알츠하이머가 왔어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잠이 들면 근데 잠든 저를 차에다 태우고 그 부천을 넘어서 마포로 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지금은 치매가 오셔서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여행을 한 번씩 가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기억이 점점 이제 사라지시니까 제주도를 모시고 갔는데 여기가 인천이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치매가 점점 더 심해져 가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나의 아내와 어머니가 두 분을 모시고 다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잊어버리니까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고맙다는 거예요. 의성이 너가 우리를 이렇게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좋은 거 먹여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받았는데, 제가 받고, 제가 기억하고, 제가 감사할 뿐인데 다 까먹은 것 같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얼마 전에 고맙다는 거예요. 더 기억은 사라져 가시겠죠? 왜 우리는 나눠야 될까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있는 성도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우리 삶에요, 제 눈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거듭나셨고 더딘 것 같아도 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DNA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퉁퉁하게 생긴 부모는 퉁퉁하게 생긴 자녀를 낳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모 있는 부모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세모 있는 자녀를 낳고, 그게 또 꼭 외모가 아닐지라도 발걸음이 또는 목소리가, 저는 목소리가 어머니를 닮았거든요.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네, 이렇게 정말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왜 모르시겠어요? 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아직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라고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근데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있고 더 사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닮아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느 날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다 갔는데 하나님이 자, 내 자녀들아 모여라 했는데 내 모습이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았다면 야, 난 널 모른다.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나눔은요, 선택이 아닌 거예요. 나눔은 필수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거듭났고 성장해 가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 나눔은 사랑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하나를 나눠주는 것, 내게 있는 시간을 나눠주는 것, 내게 있는 물질, 마음, 따뜻한 손길, 언어, 이 모든 게 다양한 형태로 전파되어지는 우리의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에 이은 강의 이제 마무리할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밖에 없는 것도 줄 수 있는 그 사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김으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삶, 그 사람. 어느 날 하나님께 갔을 때 너가 나를 닮았구나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랑에 가득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길,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나침판을 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오늘 들은 강연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예. 우리 자매님. 네.
예, 평소 네. 나눔의 삶을 실천하시는 목사님 모습을 보며 아주 부끄러운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보통 많은 네. 사람들이 나누는 일에 관심이 적은 걸로 알아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음. 관심이 적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음.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나눔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눠 주어라 안 하셨어요. 물론 말씀도 하셨지만 그에 앞서 뭘 하셨습니까? 직접 낮춰서 오셨지요. 그래서 나눔은 어쩌면 먼저는 낮아짐이고, 낮아져서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거룩한 보좌를 놔두고 내려오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나눔은 나를 낮추지 않으면 그 시선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걸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 낮고 미천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춰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일생을, 물론 공생애는 3년이지만 먼저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그리고 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는 것만큼 가장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눔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돼라고 해서 불가능해요.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나의 삶을 통해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의 형태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보여주는 모습이 언어가 돼서 사람들을 독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말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연예인 자선봉사단 더브릿지는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보여줘요. 쪽방촌이라든가 가난한 분들, 저윤력 다 찾아가서 함께 부둥켜 안고, 지금은 코로나라 그럴 수 없지만 안아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하냐면 각 SNS를 통해, 우리가 과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과시와 알리는 것은 달라요.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왕에게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니까요. 너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어라. 스스로를 위해서 항변할 수 없는, 자기 권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대신 말해 주어라라고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눔은 그래요. 나눔은요, 우리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그분들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또 우리 그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혹시 답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더브릿지의 대표 목사이자 KC대학교의 부목사의 최효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아도 줄 수가 없어요. 기억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만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끝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 갔을 때 너가 나를 닮았구나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랑에 가득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길,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